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 가족 같은 분위기하고요. 그다음에 활력이 넘치는 거 보니까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가졌던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한테 드려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6.25 동란 중에 태어났으니까 아마 여기 원로 목사님이 저보다 한 형님이실 것 같은데, 그죠? 제가 70학번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면 나이부터 물어보죠. 나이부터 제일 궁금한가 봐요. 싸우다가 나이 물어보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싸우다가 조금 저기면 너 몇 살이야 그러고 물어보는데, 어느 나라를 가봐도 싸우다가든지 어쨌든지 나이 물어보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42살에, 저는 원래 이제 기계 전공을 한 사람이고요. 42살에 이제 신학교를 가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아기들 합해서 23명이었었어요. 아기들 합해서. 그래서 23명인데 그때 보니까 여기도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비교적 많은 쪽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60세 이상이 60%더라고요, 교회. 이제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시작하면 교회가 텅텅 비겠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급격하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 네, 오래 사셔서. 어렵게 얘기하면 오래 사셔서고요. 쉽게 얘기하자면 안 돌아가셔서. 안 돌아가셔서 교회가 급격하게 줄지는 않고 있는데, 고령화가 된 만큼 10년 내지 20년 후에 돌아가시기 시작하면 그냥 여기도 보자고요. 여기 20년 후에 안 계실 분 많이 계세요. 30년이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아마 30년이면 저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텅텅 비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껴야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저희 교회는 각 나이당 10명씩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1살짜리 10명, 2살짜리 10명, 3살짜리 10명. 70세까지면 몇 명이에요? 70명? 700명이에요. 700명. 70세 이상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이제 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각 나이마다 10명씩이면 위에서 돌아가셔도 밑에서 계속 올라오니까 계속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꼭 30년이 되는 2024년에 그걸 이루어 주셨거든요, 합정동에. 그래서 지금 1살짜리 10명, 2살짜리 10명 거의 그래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유년부에서 저보고 말씀 전해달래서 갔는데, 유년부니까 초등학교 1, 2, 3학년이잖아요. 그럼 몇 명이에요? 그죠? 30명. 그러니까 초등부까지 합치면 60명, 중고등부가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면 60명. 청년을 몇 살부터 몇 살까지로 봐야 될지 모르지만 20살부터 35살이라고 보고, 그럼 몇 명일까요? 15년이니까 150명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이 150명 있으니까 바글바글해요. 또 그 안에서 이제 결혼도 많이 하고, 제일 많이 할 때가 1년에 12쌍이 결혼했어요. 그 안에서. 저희 애들도 그 안에서 자매를 만나서 결혼했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의 활기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 보니까 이 기도 제목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잘하는 거 하고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잘하는 거하고는 결과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애들 아마 시끄러워서 데리고 나가신 건가, 아니면 주일학교 때문에 데리고 나가신 거죠? 주일학교 때문에. 저는 처음에 애들 같이 있을 때 애들 그렇게 크는 거니까 놔두라고, 가만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글바글한데, 여러분도 한 30년 정도 내다보시고, 지금 23명 넘으니까 30년까지 안 걸려요? 더 좋게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700명이 되는 교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배반당하여 잡히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던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그래서 17장 6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주기도문에서 앞에 부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부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6절, 5절까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을 저도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6절부터 26절까지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일어나서 읽은 내용인데 거의 지금 기억 안 나시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 좋은데 제가 이게 안 보이니까 좀 내려와서 할게요. 그래서 무선 마이크를 달라고 그랬어요. 자, 11절, 17절, 21절을 읽을 터인데 여기에서 공통된 단어를 찾으시는 거예요. 공통된 단어. 제가 한 가지 실수했네요. 제 책을 갖고 와서 이거 맞추신 분은 상으로 드려야 되는 건데 혹시 있으시면 나중에 김은택 목사님한테 전달해 드릴게요.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17절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자, 여기서 공통된 단어 아버지. 아버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적이니까 빼고요. 하나. 17절에 하나. 가보세요. 이거 제가 드린 PPT대로 아니에요? 다 편집했어요? 그렇구나. 이걸로 다시 해줄 수 있어요? 금방? 그래야 한꺼번에 나와서 공통된 걸 찾기가 쉽거든요. 창대교회를 진짜 하시면 돼요. 이래서 내가 미리 안 드리는데. 자, 다시 한번 넣어보세요. 자, 그동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헐섭네요. 문제 대신에 제가 그냥 답을 얘기할게요. 세 구절의 공통된 단어가 뭐냐면 주십시오예요. 기도 그러면 뭐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6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 주십시오라는 단어가 꼭 3번 나와요.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6절부터 26절까지.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가 요 3가지 3번 나오는 주십시오에 아주 요약이 잘 돼 있어요. 성경에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면 무조건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11절에 주십시오가 나오고요. 11절에 그 다음에 17절에 주십시오가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에 주십시오가 나오는데 11절에 그냥 지금 안 나오니까 가서 요새 또 성경 안 갖고 다니시죠? 다 쏴드리니까. 자, 그럼 11절에 무슨 내용이 나냐면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잘 안 되면 그냥 교회에서 편집한 걸로 하셔도 돼요. 자, 11절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당연하죠, 그죠? 교회가 하나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17절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이 거룩하게 사는 모습으로 하나 된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여기가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들어오고 싶을까요? 안 들어오고 싶을까요? 그죠?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모습으로 하나 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한 문장으로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영혼 구원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걸 한 문장으로 하면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끝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뭐가 돼야 되냐? 저기 있잖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하나가 되는 교회. 이거거든요. 저기 두 개는 이미 나와 있어요. 영혼 구원하는 교회, 두 번째 제자 삼는 교회. 당연히 그거를 같이 하면 우리는 하나가 되죠.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꼭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매년 예수님을 새로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 영원히 구원되고 있는가? 이거 없으면 교회 아니죠. 그죠? 교회 목적 여러분 쓰셨잖아요. 교회 존재 목적 뭐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러니까 영원 구원하는 그 일이 일어나야지 교회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제자가 되어야 되니까 뭐냐면 매년 기존 성도들이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녀도 매번 똑같으면 여기 왜 와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생활이 무조건 재밌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게 합격인 것 같아. 오늘부터 식사하는 거 2달 방학한다고 그러니까 무지하게 아쉬워하는 얼굴이더라고요, 아까. 왜냐하면 교회에서 밥 먹는 거 별거 아닌데도 같이 먹고 하는 게 즐겁고 행복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필 왜 제가 오는 날부터 밥을 안 먹나 모르겠어요. 그 3가지는 거의 외우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매년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교인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3번째,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워서 끝나도 집에 가고 싶지 않은 교회. 이러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얘기를 하자면 11절에 나오죠, 이제. 자, 안 나오면 원래 편집한 걸로 해주실래요? 교회에서 편집한 걸로. 오케이, 넘어갑시다. 쭉 11, 17, 그 다음에 21, 그 다음 없어요? 그거는 성경 구절이고, 그 다음에 PPT를 몽땅 넘겨드렸는데 그럼 제 걸로 안 돼요? 그렇지, 요거 오케이, 나왔어 이제. 이제 나오네. 안 그러면 제 컴퓨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3구절이 있는데, 여기 보면 11절 주십시오 있죠? 여기 주십시오 있죠? 여기 주십시오. 이렇게 3번 나와요. 3번. 자,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제가 손 한번 들 때마다 넘겨주시면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엔 없어요? 있죠. 자, 이제 3가지를 가서 이제 제가 손 들기 전에 하시면 이제 힌트를 드려서 안 되고, 그럼 하나가 되는 게 뭐냐? 그거 이제 3가지. 첫째, 하나가 돼야 된다. 2번째, 말씀으로 거룩해 돼야 된다. 3번째,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해주세요인데, 이 3가지에 대한 설명을 오늘 드릴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뭘까요? 하나가 되는 거. 아까 찬양팀들 하나가 안 되셨죠? 그죠? 어떤 사람은 드럼 치고, 어떤 사람은 신디 치고, 어떤 사람은 기타 치고, 뿔뿔이 놀았나요? 아니에요. 하나가 된 거예요. 왜? 하나는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는 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연합해서 축구를 한다면 한 감독의 지휘 아래 하나가 되는 거, 오케스트라면 한 지휘자 아래 모든 악기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거.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게 연합인데, 이런 연합이 이루려면 2번째,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찬양팀이 신디도 치고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앞에서 찬양 싱어도 하시고 그런 것처럼 다양성을 인정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다양성. 그래서 이 다양성,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뭐냐면, 3번째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 나하고 저 사람하고 너무 달라. 넌 나하고 다르니까 우리 따로 놀자. 되게 그래요. 이거는 연합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우리를 몸의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지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몸의 소화기관을 봐도 입이 있고요, 식도가 있고 위가 있고 다 보이시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시는데 어쨌든 입이 있고 식도가 있고 그 다음에 위가 있고, 그렇죠? 작은 창자, 큰 창자, 그 다음에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간이며 위며 이런 것들이. 그게 제가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생물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그래서 첫 번째는 다양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다양해야 돼. 다양성, 그죠?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양한 게 전부 연결이 돼가지고 긴밀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소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세계 지금 인구가 대개 몇 명 정도 되나요? 자, 찬양 인도하신 분, 그죠? 80억이 넘었죠? 거의 정확하게 아시네. 그럼 사람이 몇 종류나 있어요? 대개 5만 이상. 예, 어떤 분은 2종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남자하고 여자. 그때 아니래, 3종류래. 그 뭐냐 그때 남자, 여자, 그리고 아줌마. 아줌마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저한테 농담을 하더라고요. 아줌마하고 조폭하고 공통점이 뭔지 아냐고. 거의 조폭 수준이래요, 아줌마들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비에는 게 없다. 아주 담대하시죠? 비에는 게 없다.
그 다음에 몰려다니기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칼을 잘 쓴다. 그 다음에 만나면 벌써 위아래가 정해져요. 순서가.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문신이 있다. 이건 이제 농담이고요. 우선 두 종류로, 여기 우선순위대로 이제 두 종류로 나눠보자면, 어떤 사람은 목표 중심이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집에도 두 종류가 사는데 저는 목표 중심이고 저희 아내는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합정동에 전철을 타러 간다 그러는데 막 가는데 저기 아는 사람이 와요. 그러면 어디 갔다 오시나 보죠? 그러고 저는 그냥 가요. 목표 중심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는 사람 중심이라 만나잖아. 어머 이게 얼마나 오래간만이야? 그러고 서서 얘기해요.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누가 오라요? 그죠? 둘 다 오라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이제 KTX에 맞춘다면 그냥 가야 돼요. 근데 시간도 있는데 저기 오는 사람이 다리를 다쳐서 기부스를 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어디 갔다 오시나 보죠? 이렇게 쌀쌀 맞으면 안 되죠. 서서 얘기 좀 해야죠. 그때그때 달라요. 그 다음에 속도를 봐도 어떤 사람은 결정 바로 동작이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이 깊어서 영 시작을 못해. 저희 집에도 또 두 종류가 살아요. 저희 아내는 생각했다 그러면 바로 해요. 저는 이 생각 저 생각 하느라고 행동으로 잘 옮기지를 못해요. 지금 44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저희 아내한테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이거예요. 저희 아내는 저한테 뭐라 그럴까요? 언제까지 생각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합을 해보면 목표 중심이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가 있냐면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주 지도력이 강하고요, 리더십이 강해요. 근데 모든 성격이 좋기만 한 건 없어요. 좋은 건 반드시 단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프라이팬을 사놨는데 무지하게 좋아요. 단점이 뭘까요? 그렇죠, 비싸. 세상에 이렇게 싼 프라이팬은 또 처음 봤어.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성격도 마찬가지. 이건 리더십이 강한 반면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를 못해요. 네? 이제까지 전 세계 이거 가지고 통계 한 2,500만 명 정도 검사한 그 결과에 의하면 대개 10 내지 15%. 그러니까 여기 창대교회도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통계가 정확할 수는 없는데, 여기도 검사하면 대개 2% 정도는 강하신 분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그 앞장서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들 있죠. 무슨 일이 그분 때문에 되는 사람들 갑자기 떠오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떠오르는 분.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 중심이면서 아주 빠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사교형 베드로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장점이 뭐냐면 매우 따뜻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너도 내려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바로 뛰어내리죠.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안 뛰어내려요. 예수님이 내려오너라 그러면 배를 붙잡고 물을 밟아본 다음에 확인하고 그러고 내려가요. 근데 베드로 같은, 그러니까 조금 재미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점이 약점이냐면 매우 충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뛰어 들어갔다가 저쪽에서 파도가 치니까 바로 그걸 벗고 겁먹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가끔 마무리가 좀 이렇게 미진해요. 그래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안 떠나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3번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이게 약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 중심이면서 느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이어서 어떤 그 팀을 늘 그냥 꾸준히 이끌어가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약점이 뭐냐면 이유를 모르면 변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 이사를 잘 못 가. 무지하게 인격적인데 결단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무지하게 인격적인 예가 뭐냐면 자기의 그 종들이 그 키우는 그 목축하는 거하고 자기의 조카 롯이 키우는 그 짐승들하고 중간에 충돌이 생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안 되겠다. 아마 바울 같으면 2주 시간 줄 테니까 여기서 2km 이상 떨어져. 오케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 뭐 죽을 때 다 갖고 가냐, 그냥 길러 그냥 이러고 어울렸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정해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근데 약점이 뭐냐면 우유부단해. 자, 75세가 되고 99세에 가서야 이제 이삭을 낳는데, 그 전에 이스마엘을 낳은 게 86세죠. 그죠? 근데 그 이전에 아기가 없을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50년대, 60년대만 해도 남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못 낳으면 무지하게 수치스러웠었어요. 애 못 낳는 여자 그러면. 그죠? 지금은 뭐 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3,500년 전이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조른 거예요. 내 하녀 하갈이라도 취해서 애를 낳아라. 지금 자녀가 몇이세요? 둘. 그러니까 있으시니까 그냥 물어볼게요. 만일에 애가 없어. 근데 여기 사모님 계신가요? 어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얼굴 보니까. 내가 여자 하나 구해줄 테니까 애 하나 낳아. 그리고 매일 조르는 거야. 그럼 뭐라 그러실래요? 근데 왜 여기서 좋아요 그래? 내가 여자 하나 구해줄 테니까 애 하나 낳아. 그런데 아싸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약속의 씨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런 말미암아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을 해주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알았어 자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취할까 봐 뭐라 그래요?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조금 우유부단한 게 이제 약점이에요. 아주 인격적인데.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이 뭐냐면 목표 중이면서 느린 사람이 있어요. 하도 생각이 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리더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도록 했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저 말고 딴 사람 가면 안 될까요? 이거잖아요. 근데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니까, 진짜 입이 뻣뻣하고 둔했을까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웅변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그 당시에 웅변 배웠어요. 그리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남의 싸움에 안 끼어들어요. 근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히브리인들끼리 싸울 때 왜 동족끼리 싸우냐고 끼어들잖아요. 말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수준이 너무 높은 거야. 기대 수준이. 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얄미운 애들 있었죠?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이런 애들 왜? 묻지 마. 오늘 잡혔어. 왜? 몇 개 틀렸는데 하나 틀렸어. 이런 애들 있죠? 이 모세 같은 애들이 그래요. 하나 틀려서 100점 못 빠진 게 속상한 거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아도 이 교회도 주도형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잘난 체하고 왜 이렇게 꼭 나서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 주도형이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그 무슨 일만 있으면 무조건 아무튼 재밌는 걸 찾으시는 분이 있어. 아마 오늘 찬양 인도하신 분도 사교형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죠? 좀 늘 재밌으시죠? 늘 재밌으신데 정리정돈이 일반적으로는 안 되셔요. 그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리정돈은 안 된다고 꾸짖지 마시고요. 사교형. 그 다음에 뭘 시켜도 자신 있게 못하고 맨날 삐적삐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적미적. 그러면 안정형이구나 이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깐깐해가지고 남 비판 많이 하는 사람들, 지적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그냥 뭐 이상한 걸 먹었냐 이러지 마시고, 저 사람은 신중형이구나 그러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시면 다양한 사람들이 연합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빨리 시간. 저는 그래도 손님이니까 조금 시간 더 끌어도 되죠? 재미없으면 그냥 중간에 나가셔도 돼요. 자, 두 번째, 거룩하게 사는 게 뭐냐 이거야.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거예요? 자, 한 분씩 여쭤볼게요. 어떤 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다. 제가 가운 입으면 거룩할까요? 어떤 게 거룩한 걸까요? 제가 전도서를 읽다가 어떤 게 거룩한 건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거 잠깐 올리실래요? 안 보이게? 이 질문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나왔네.
여러분 시간이 많고 돈이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돈 좀 여유가 있는데 시간도 많아. 그럼 무슨 생각 나세요? 예? 여행. 그러니까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이러죠. 뭐 의미 있는 거 없을까 이런 생각 별로 안 하세요. 일반적으로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근데 제일 쉽게 값싸게 재미있는 방법이 뭘까요? 누구야? 술. 아이, 그걸 또 보셨구나. 몇천 원만 있으면 그냥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추구했어요. 뭘 추구했냐면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근데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가면 그러지 말고 기쁨을 추구해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숙제하고 놀아라 그래요? 놀고 숙제하라 그래요? 숙제는 근데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없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 기쁘잖아요. 그죠? 그럼 뭘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쁜 일을 먼저 해라.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재미 대신에 기쁨을 추구하셔야 돼요. 여기 아마 목자들 계실 텐데 매주 밥하는 거 재미있어요? 솔직히 재미없어요. 그죠? 근데 3개월, 6개월 섬기니까 거기에 있는 분이 예수님 믿게 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제가 앞에 재미 대신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쁨을 그렇게 이제 소리치시는 거예요. 재미 대신에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아직 올리지 마세요. 힌트 주면 안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서 2장에 그 뒤에 보면 과수원도 크게 만들고 저수지도 크게 만들고요. 금은 보화도 잔뜩 모으고 세상에 그런 부자가 없는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 원하시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깨끗한 부자. 우리말에 이상한 말이 있어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고 그러죠? 그죠? 그죠? 잘못된 거예요. 개같이 번 사람 정성같이 쓰는 거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개같이 번 사람은 그죠? 개같이 써요. 우린 정성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청빈이라는 말 싫어해요. 왜 깨끗하면 꼭 가난해야 돼요? 깨끗하고 가난하면 존경은 받지만 남에게 베풀 게 없어요. 우린 청부가 돼야 돼. 깨끗한 부자. 정성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야죠. 그런데 부자가 되는 목적이 뭐예요? 최종 목적이. 자, 부자 되기 원하시죠? 왜 부자 되기 원하세요? 너무게 베풀기 위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예? 주의 일도, 그건 자꾸 이제 교회 일 얘기고. 그냥 일반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목적이 뭐냐면 편하게 살려고 해요. 그죠? 편하게 살려고. 자, 그런데 집을 살 때 융자내서 큰 집 사요? 자기 돈만 가지고 작은 집 사요? 융자내서 큰 집 사요. 거실이 넓어요. 샀더니 세상에 이렇게 편한 걸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리고 집에다가 이만한 모니터 갖다 놓고 거기에 맞는 또 소파 사다 놓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편한 걸 진작에 이럴 걸. 편안한데 한 달 후에 융자 낸 거 이자 갚기 시작하면 불안해요? 평안해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평안한 삶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편안 대신에 평안을 추구하시기 바라요. 자, 다시 한번 편안 대신에 그죠? 평안해야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서 3장으로 넘어가면 아직 손 안 들었어요.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범사에 때가 있다 그랬어. 그죠? 범사에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때를 앞으로 당기기 원해요? 때를 기다리세요? 이 땡기는 걸 뭐라 그래요? 행운을 추구한다고 그래. 그죠? 근데 행운을 추구하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을 별로 못 봤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네잎클로바를 찾아보신 적 있으시죠? 자, 이제 그냥 손 들라 그러면 잘 안 드시니까 저도 이제 요령이 생겼어요. 찾아본 사람은 오른손, 아직 못 찾아본 사람은 왼손. 손 안 드는 사람 제가 직접 가서 물어볼게요. 찾아본 사람이 오른손이에요. 하나, 둘, 셋. 기억이 안 나세요? 오케이. 오른손 찾아본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그 네잎클로바 찾는 동안에 세잎클로바 얼마나 밟아 죽였는지 아세요? 얼마나 밟아 죽였는지 아세요? 생각도 안 했죠? 엄청 밟아 죽였어요. 그거 찾으시려면. 근데
네잎클로바의 꽃말이 뭐죠? 행운. 새잎클로바는 행복이에요. 어떤 게 정상이에요? 네잎은 기형이에요. 돌연변이에요. 새잎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네잎클로바 찾느라고 새잎클로바 밟아버리듯이 행운을 추구하는 사람들 거의 행복 밟아버리고 삽니다. 로또 사놓고 단기 투자, 주식 투자해놓고 얼굴 평안한 사람 봤어요? 없어요. 올라가면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요. 떨어지면 떨어져서 걱정하고요. 돈 있으면 돈이면 죽을 때까지 내가 편안하게 살겠다. 그러고 편안해요? 아니에요. 이 돈 어떻게 불릴까로 고민하기 시작하고 어디 친척에게서 전화만 와도요. 어떻게 알고 전화 걸었지 이게? 그때부터 불안해요. 담벼락 위에 깨진 유리를 받고 더 생기면 고압선까지 쳐요. 그죠? 그렇게 불안해져요. 그래서 제가 한번 3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복장하시는 거예요. 재미 대신에 편안 대신에 행운 대신에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물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다 중요해요. 그게 다 뭐예요? 재미 대신에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편안 대신에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게 편안해요? 안 읽는 게 편안해요? 안 읽는 게 세상 편안해요. 근데 평안하진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1년에 한 번도 안 읽냐?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안 읽으면 편안은 해요. 그죠? 그 다음에 행운 자꾸 추구하는데 행운을 추구하면 행복을 다 잊어버려요. 이제까지 로또 수십억 당첨돼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역사적으로 없어요. 없어요. 잘 사귀던 사람도, 잘 살던 부부도 로또 당첨되잖아요. 그렇죠? 싸우기 시작하고 헤어져요. 얼마씩 나눠 가질 거냐? 얼마씩 나눠 가질 거냐? 자, 마지막 3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이제 세상이 믿게 해주세요인데 도대체 뭐가 믿는 거냐? 요 3가지는 있어야 믿는 거예요. 첫 번째, R와는 뭐냐면 처음에 조그만 동그라미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야 돼요. 만일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그러면 반드시 김우택 목사님한테 얘기하셔서 예수 영접 모임 꼭 하세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여기 앉아 계셔도 교인이지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이 다음에 천국 갔을 때 그 사람이 왜 못 왔어? 이런 일 없으시기 바라요.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데도 영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저희 가면 만나요. 그럼 또 한 번 놀랄까? 너도 왔어? 그러고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예수님이 마음에 안 계시고 자기 의로 깨끗하게 산 사람은 저기 가면 못 만나. 아유, 그분이 못 오셨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넘길게요. 자, 한 번 더. 두 번째는 종교적인 표현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들처럼, 자, 또 한 번 하시고 5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아까 사도신경을 외운 것처럼 신앙 고백을 하시게 되고요. 예배를 드리시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는다든지 신앙 경험이 있게 되고, 성경 지식이 바뀌어요. 저도 20살 때 믿었는데 믿기 전에 막 씨름할 때는 성경을 보면서 말도 안 된다는 얘기 많이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오냐고.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성경 지식이 바뀌어요. 무리도 못 걸어오면 모토로 믿어. 그죠? 그전에는 어떻게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 말도 안 돼 이랬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양에 참석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종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R3가 바뀌어요. 일상적인 표현이 바뀌어요. 역시 5가지로 분류해 드릴게요. 첫 번째, 내 개인의 삶이 바뀌어요. 딴 때 같으면 벌써 성질이 나고 그냥 걱정 근심으로 얼굴이 찌부러져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기도로 다 맡기고 얼굴 판이 바뀌어요. 성질이 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왜 나 성질이 안 나지? 이런 게 바뀌어요. 두 번째, 가정생활이 바뀝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무적의 깐깐한 모세형이에요. 신중형. 근데 저희 아내는 완전 사교형이거든요. 극에서 극으로 만났어요. 저는 빨래를 걸어도 수건을 걸면 내구탱이가 딱 맞게 걸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갤 때 좋잖아요. 바지도 주름이 안 구겨지게 꼭 바지걸이에 거꾸로 걸어야 되는데 결혼하고 저는 저희 아내가 더 꼼꼼한 줄 알았어요. 여자들은.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사교형이라 아무데나 벗어나요.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치마를 동그랗게 벗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걸어줬는데 그 다음날 또 그래. 그래서 엄청 지적을 하고 바꾸려고 그랬어요. 5년 동안. 자, 남편이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여기 자매님들에게 여쭤볼게요. 안 변한다. 그럼 뭐 이렇게 그 좀 변하면 좋잖아. 근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덕분에 제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내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기계 전공했다고 그랬잖아요. 제 원칙이 생겼어요. 기계하고 아내는 무조건 부드럽게 다룬다. 거칠게 다루면 꼭 망가지게 돼 있어요. 기계하고 아내는. 두 번째, 기계하고 아내는 평소에 안 나던 소리가 나면 무조건 잘못된 거다. 그죠? 운전하는데 오른쪽 뒷바퀴에서 소리가 나. 그럼 어떻게? 그냥 가요? 내려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날따라 설거지 소리가 시끄럽다. 그럼 가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고 어깨를 꼭 두들겨 봐야 돼요. 세 번째, 변화시키려고 해봐야 안 바뀌더라고요. 자, 변화시키는 게 빨라요? 적응하는 게 빨라요? 그래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적응하자. 44년 살았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지금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어요? 다 이해되세요? 많이 학교 다닐 때 다 이해하고 시험 보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무조건 외웠잖아.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건 무조건 외워라. 아, 이럴 땐 싫어한다. 이럴 때 좋아한다. 그리고 아내가 가끔 히스테릭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저는 히스토릭해져요. 역사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나. 가정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직장생활이 바뀌고 교회생활이 바뀌고 사회생활이 바뀌는데, 자, 그 다음으로 가서, 자, 이 중에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R1, R2, R3 중에 요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요거는 종교생활, 요거는 일상생활. 세 가지 다 관심 있으세요. 이 친구가 거듭났나?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한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 다음에 사개오 만났을 때 그의 종교생활이라든지 일상생활이 바뀐 걸 다 보셨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저 중에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 다니실 때 거듭나신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많이 보셨어요?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아라는 별로 관심이 없고 지난주에 왜 안 나왔지? 저 사람 교회 나온 지 한 5년은 되는데 아직도 와이셔츠에 담뱃갑이 있어? 이런 건 봐요. 그죠? 자,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R1, R2, R3 중에 어디에 관심 있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언제 거듭나셨어요? 그러고 물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요새 성경 좀 많이 읽으세요?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저 친구가 회식 때 술을 먹나 안 먹나 그건 봐. 그죠? 성질을 내나 안 내나 그건 봐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안 믿는 사람들, 불신들은 R3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사람에게 해야 될 역할이 바로 뭐냐 하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소금의 역할 하나 이제 얘기할게요. 소금의 역할이 뭐죠? 소금. 안 썩게 부패 방지. 또 간을 맞추죠. 맛을 내. 또 짜게 해요. 또 그거는 이제 다 앞에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갈증을 일으켜요. 갈증을. 그죠? 그죠? 그래서 소금은 갈증을 일으키는 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영적 갈증을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상하게 이럴 때 왜 짜증을 안 내? 화를 안 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 보면서
교회 다니면 애들이 저렇게 바르게 커? 이런 그 영적 갈증을 일으켜야 돼요. 그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그랬는데 왜 물어요? 영적 갈증이 일어난 거야. 왜 나하고 다르지 저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안 믿는 사람에게 영적 갈증을 일으켜서 그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물을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예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게 바로 그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즉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게 해주세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가 예수님이 보실 때 내 기도가 응답된 교회, 그리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